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절기설교는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따로 하느라고 감사절 주제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원래 하던 대로 한 달에 세 번째 주에는 그레고레오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출판사 작업을 하는 게 있어서 목요일까지 끝내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이 본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본문을 원래는 이제 한 번에 이제 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전한 부분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염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가 걸렸어요. 하나는 지옥 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절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이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고 저 단어를 검색하고 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구절이 안 나와요. 그래갖고 주석도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보고, 심지어는 조직 신학 책도 찾아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2시간을 그 구절 하나를 찾느라고 2시간을 막 힘쓰고 애쓰고 끙끙대다가 저녁에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이제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못 찾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주제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2개인가 또 다음날 새벽에 또 하나 해갖고 3개를 보내줬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래, 근데 또 어렴풋이 또 그거 읽으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서 했더니, 한 저녁 1시, 새벽 한 3시쯤, 토요일날 새벽 한 1시쯤에 드디어 시편에서 구절을, 그 내가 찾던 그 구절을 찾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좀 번역과 관련돼서, 이제 그건 설교에서는 제가 또 빼긴 했는데, 번역과 관련해서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좀 머리를 싸매고 한참 들여다봤더니, 새벽에 1시 반쯤 자려고 침대에 누워 이제 설교는 마무리 못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고 밤을 꼬박 새우고 6시 지나서 일어나 다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일어나갖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또 이제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분량이 많아져서 아무래도 다시 양에 대한 내용은 내일 하고 염소에 대한 건 다음 달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2개로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설교 분량이 좀 작아지니까 다시 또 이제 추가해서 하더라고. 막 한참을 하고 1시인가 2시쯤 이제 오후 그때쯤 이제 끝내갖고, 오후 한 3시쯤 자갖고 7시쯤 깼다가 그러느라고 아주 그냥 상태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인 거는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한데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 그것 자체가 추수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 추수, 최후의 추수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추수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추수해서 나누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사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이게 마지막 추수 감사절이구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날을 우리가 좀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종말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이제 마태복음에는 감람산에서 하셨다 그래서 감람산 강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걸 이제 평지에서 하셨다 그래서 평지 강화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내용,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공적으로 대중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으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주어진 마지막 가르침이 최후 심판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 그러면 뭔가 다르잖아요. 유언 그러면 다르듯이 우리가 또 평소에 살펴보는 신명기도 사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언의 귀를 기울이듯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말씀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되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 부분, 사람들을 모았다, 양과 염소로 나눴다 하는 내용, 그리고 양에 대한 내용, 염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 하는 결론,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서론에 대한 부분과 양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31절과 32절 상반절이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러니까 말세 징조에 대한 얘기 제일 끝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로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가 이제 뭐 두 여자, 두 종,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이야기로 조금 다른 실천적인 주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부분, 이론적인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장면하고 겹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림과 사람들을 모으시는 장면이 이제 겹쳐지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24장에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24장 내용은 조금 더 앞에 있는 내용이고 25장 내용은 그것 바로 직후에, 그것 이후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불러 모으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25장에서 불러 모으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일단 24장 30절, 31절에 나오는 그 부분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하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변화하면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변화되면서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휴거 장면을 이야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그 휴거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들어 올려진 참 신자들은 공중에서 7년 동안 머물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그 7년 기간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관련된 주제를 얘기할 때 많이 지적하지만 세대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을 해석하는 사상. 성경을 인간 전체 역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하면서 각 세대별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건전하지 못한 신학 사상, 세대주의 종말론. 근데 우리 총신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종말론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다 개혁주의 종말론을 배워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종말론 관해서 가르칠 때는 한 70% 이상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7년 대환란, 어린 양 혼인잔치, 이중재림 이런 거 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은데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다 그런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도 그렇고 한 성을 지도하는 성주가 그 나라 왕이 자기 성을 방문을 했을 때 성 바깥까지 나가서 왕을 맞이하는 그 나가는 행동을 가리키는 행동이에요. 휴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건 마중 나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마중 나가서 들판에서 잔치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 밖에 마중 나가서 성 안까지 에스코트해서 성 안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공중은 그냥 예수님을 마중하는 장소지 거기가 잔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했으면 이제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 뭐하러 7년이나 거기 눌러 앉아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휴거해서 만나는 장면, 만나기 위해서 참 신자들이 소집되는 장면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본문 25장 31절 32절 흥미롭게 24장에선 30절 31절이고 25장에선 31절 32절이에요. 32절 상반절에는 그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참신자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지상에 내려오시면 내려오신 후에 이번에는 참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불러 모으신다 이거죠. 불신자들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은 24장에선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모든 민족이 보고 가슴을 친다 했는데 여기 25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조금 달라요. 24장의 모든 민족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25장의 모든 민족은
또 거기 24장에서는 선택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해서 공간적인 개념 동서남북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은 공간적으로만 멀리 퍼져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멀리 퍼져 있는 세상의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모든 참신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 부활의 순서가 나와요.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공간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 모두를 포함하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뭐 실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여 이럴 수 있지만 뭐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시공간을 초월한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25장 31절, 32절 상반절이 제시하는 장면은 오히려 마태복음 20장의 그 본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2절에 제시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 보면 나는 크고 흰 보좌와 여기 보좌에 앉으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보좌 얘기가 나와요. 나는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제 보통 한문 써갖고 100보좌 심판하는데 100개의 보좌가 아니고 흰 보좌라는 뜻에서 100보좌 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서 산자들과 함께 그 보좌 앞에 소집이 된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록 그 20장 19 바로 뒤에 구절인데 13장 상반절에서 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미 부활한 신자들과 변화된 신자들을 제외한 불신자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바다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죽은 사람들을 내놓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그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면 이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내놓는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포함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살펴보는 마태복음 25장 내용에만 비추어 봐도 이미 참신자들은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당시에 이미 부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할 땐 이건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맞다. 또 바다, 사망, 지옥 이 단어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다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새 번역하고 개역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순서를 가리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번역 22절, 24절, 특별히 24절
그 후에라고 하는 요 표현을 어떻게 왜 다르게 번역했을까를 헬라어 원문으로 그거 좀 연구하느라고 이게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 내용을 다 빼버렸습니다. 빼고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게 꼭 부활의 순서를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은 이 순서가 나와요. 부활이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나머지다 이렇게 돼. 그 다음 나중에는 나머지다. 요게 이제 개역 성경과 표준 세 번역의 번역이 달라서 이제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해갖고 확인하느라고 헬라어 원문을 좀 깊게 살펴봤거든요. 거기 나온 에이타 토 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 때문에 주석도 찾아보고 교리도 좀 찾아보고 헬라어 원문으로 이제 뒤지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의 내용하고 그리고 하나 더 요한계시록 20장 44절에서 6절도 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러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먼저 죽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게 첫 번째고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불러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은 뭐 둘째 부활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첫째 부활과 나중에 하는 부활 사이에 이제 1000년의 통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000년 왕국에 대한 건데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말하자면 마태복음 24 만약에 왕국으로서의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왕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있다 하는 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고 1000년의 기간은 상징적인 기간이고 실제로 1000년 동안 왕국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설인데 이제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이고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휴거 상황과 25장의 최후 심판 사이에는 만약에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10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있고 1000년 왕국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할 때까지 1000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인데 저도 이제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부활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뭐 중간에 잠깐 짧은 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최후 심판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보좌도 세팅해야 되고 하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재림과 첫째 부활, 휴거 그리고 최후 심판을 위한 준비가 끝나면 둘째 부활, 두 번째 불신자들의 부활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으로 재림,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매끄러운 상황 진행인 거고 이제 재림, 천년왕국, 최후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름에는
또 좀 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 얘기는 지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 과정, 심판의 과정은 사실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 과정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얘기를 하는, 뭐 짧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 심판 과정을 자세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와 사망과 지옥이 죽은 자들을 내놨다는 내용이 나오고 13절 끝에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또 나오고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최후 심판 때 두 종류의 책이 사용된다. 책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아마 권수가 많아서 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책 또 하나의 책 하는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이름만 기록을 해서 그런지 한 권이라서 그냥 생명책 한 권 책 그랬고 행위를 기록한 한 책은 뭐 따로 뭐 행위책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근데 이제 행위에 의한 책으로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심판 결과를 얘기할 때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천국 가고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행위책은 심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애매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 마태복음 25장이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행위책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뭐냐? 전체적으로 다 불러 모은 모든 인간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선택자들을 부를 때 천사들을 보내서 부르셨다 그랬기 때문에 25장에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긴 하지만 아마 마찬가지로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신자 불신자들을 다 소집을 하셨을 것이고 또 실제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25장 31절 또 13장 39절 41절 42절 이 여러 구절들을 보면 천사들이 이 최후 심판의 보조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소집하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을 것이고 아마 여기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일도 천사들을 통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소집된 모든 민족이 처음부터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눠서 소집된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나이와 빈부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그냥 모두가 이제 섞인 상태에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천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말하느라고 양염소하지만 아직 양염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이쪽 저쪽 왼쪽 오른쪽이죠. 당신 이쪽으로 가. 당신은 저쪽으로 가. 하면서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리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뭔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죠.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 있어요. 이게 뭐야? 웅성웅성 하고 뭐 서로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막 무더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요게 이제 심판의 과정인 거예요. 행위의 체계에 따른 각각의 판별이죠. 각각을 판별하고 판결해서 당신은 왼쪽, 당신은 오른쪽, 이쪽, 저쪽. 어떤 조건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 사람이 인종이 뭐냐, 소속된 나라가 뭐냐, 살아있을 때 했던 어떤 직장이 뭐냐, 뭐 대통령이냐 뭐냐, 목사냐 이게 따지지 않고 그냥 철저하게 한 개인으로 취급이 되고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아마 그 과정에서 왜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관인데, 대통령인데 이러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하는 말로 얄짤 없어요. 당신 저쪽, 당신 저쪽 딱딱딱딱 나눕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집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예고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데려가는 경우와 버려두는 경우.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게 데려가는 게 왼쪽인지 버려두는 게 왼쪽인지는 나오지 않죠. 일단 근데 데려간다와 버려둔다는 어감상 그렇잖아요. 버려두는 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건 오른쪽이고 버려두는 건 왼쪽인 셈인데 여기도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왼쪽 오른쪽 해서 결국 나누어 버렸는데 뭐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오른쪽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도우신다라는 구절이 구약과 신약에 수두룩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왼손으로 도우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항상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능력을 발휘하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을 좋은 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좋은 건가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편 109편 6절 보면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이런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도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이 좋으냐 왼쪽이 좋으냐를 또 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보좌를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왼쪽이. 근데 제가 보는 방향에서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방향이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야 우리가 보좌를 보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좋은 거야. 보좌 쪽에서 보는 방향의 오른쪽이 좋은 거야. 뭐 이러면서 또 뭐 얘기하는 사람들 말쟁이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33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양은 그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그래서 보좌에서 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양, 왼쪽에 있는 게 염소. 이름 이제 딱 나오죠. 오른쪽이 양은 좋은 쪽이고 왼쪽이 염소는 나쁜 쪽이에요. 물론 뭐 꼭 염소는 양보다 나쁜 짐승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역시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염소보다는 양이 긍정적이죠. 뭐 염소, 양 둘 다 제물로 사용되긴 하지만 이렇게 무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는 방식은 에스겔 47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목자가 무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는데 왜 염소를 양 떼에서부터 염소를 분리해 내느냐? 염소가 숫자가 적어도 자기보다 약한 양들의 먹기를 약탈하고 양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염소를 양들에게서 분리해낸다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 34장 18절에서 19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근데 이제 본문의 경우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는 기준은 다르죠. 그건 뭐냐? 이제 뒤에 살펴보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그렇게 그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서 36절이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들에 대한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선언하는 이유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은 자기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러니까 판결 선고이면서 복의 선언이죠. 사실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는 과정 자체가 재판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재판하는 과정은 이 마태복음에도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갈라놓는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소개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재판이 뭘 기준으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책.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생명책. 근데 이제 그 생명책과 함께 참고되는 내용이 행위에 대한 책. 근데 여기에는 양과 염소로 가르는데 사용되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나? 왜 최후 심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오른쪽 이렇게 안 나오고 선행을 산 사람들이 오른쪽 이렇게 나오냐? 뭐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행위를 선행을 강조하는 본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5장 20절, 7장 24절에서 27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뭐 그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린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놓는다고만 나왔고 그 과정이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야 왜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고 또 보충적인 대화가
행해지는 내용이 추가되죠. 그래서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오른쪽으로 양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복과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게 6가지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들이 오른쪽으로 양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 드리고 마실 것 드리고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드렸고 질병 중에 돌봐드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다. 6개. 근데 이거는 꼭 이 6가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수인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숫자로 봐야 됩니다. 문자적인 6이 아니고 완전이라는 개념에서의 6.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나온다. 32절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그네로 떠돌아다닐 때 자기 집안에 모셔들여서 대접했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선행을 해야 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서로 조화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야고보서 쪽에 가까운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살 동안 이렇게 했어야 돼. 너희 행동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는 너희 믿음을 너희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증명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선행은 천국에 들어가는 한 부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선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없는 사람에 마실 거 주고 입을 게 없는 사람한테 입을 게 주고 입을 걸 주고 아픈 사람 찾아가서 돌봐주고 갇혀 있으면 찾아가 주고 하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평범한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표현했듯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일상생활과 행동에서 흔히 대단히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불리는 그 일에서 너희가 내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특별히 마태복음 7장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특별한 의미에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우선권을 얻는 게 아니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벗은 사람 입을 거 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 그들에게 말하자면 딱지가 먼저 주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40절은 그 양들이, 여기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은 앞에서 재림하실 때는 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임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심판 선언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임금으로서 심판을 선언, 그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양들을 또 직접적으로 뭐라 하면 의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37절 의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소집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막론한 인류 전체고요. 인류 전체 역사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은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주고 옷 주고 예수님이 아프면 돌봐주고 갇히면,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갇혔다는 내용이 없지만 갇히면 뭐 면회 가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인류 중에는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지금 오른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그때의 내가 아니라 너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행동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그냥 상황이 끝나기는 하지만 이 답변이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형제 자매, 원래 헬라어 원문은 형제라고만 되어 있는데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회다 보니까 남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대 사회에 아마 좀 적용하기 위해서 여자도 넣어서 형제자매 이렇게 이제 바꾼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의미적으로는 형제자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자매는 누구냐? 그러면 너희 형제자매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많이 행해졌고 그것을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강조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비와 선행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행이 행해져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든 궁핍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제 너희의 형제들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읽은 거죠. 아마 유대교적으로 읽으면 유대인들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적으로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신약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형제 이렇게 할 때는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 형제를 강조하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셋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를 조금 더 특별하고 좁은 의미에서 읽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된다. 라고 말하자면 형제들을 혈통에 국한시켜서 읽은 건데 이건 좀 너무 좁혀서 읽은 거고요. 그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네 번째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리킨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방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하는 자는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여기에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환난 시대 속에서 순교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들을 도와줬느냐, 그들이 굶고 쫓기고 갇히고 있을 때 그들을 도와줬느냐, 아니면 그들을 핍박했느냐,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의 이제 해석이 주어지는데 본문을 너무 이렇게 좁게 편협하게 보는 주장들을 빼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더 그 기준과 잣대를 댄다면 너희 형제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근데 형제들 중에 지극히 하잘것없는 자 이름에는 신자들의 중에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건 딱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 이건 이제 1번 견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데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믿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우선권을 가진다? 믿는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하잘것없는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 안 믿는 가난한 사람은 외면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의미에서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뭐 구제를 선교를 해갖고 뭐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은 구제해주고 교회 아무리 도와줘도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은 구제 안 해. 이게 아니 구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도움이 필요하냐를 가지고 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측면에서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 보시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믿는 어려운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거기에는 이제 안 믿는 어려운 사람도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 더 이제 확대시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신약에서 종종 어린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또 10장 마가복음 10장 3절. 근데 이 부분은 또 문자적으로 어린이라고 딱 확정지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상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어린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나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이것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이 구두 수선공이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 찾아갈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라. 예수님은 안 오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줘. 하루가 다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이 밤중에 야, 내가 오늘 너 대접 잘 받았다. 저 오늘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 너 낮에 누구 왔다 갔지? 누구 왔다 갔지? 누구 왔다 갔지? 그게 내다. 그 이야기 한번 짧으니까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 톨스토이가 이 부분을 참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좋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거기에는 뭐 신자냐 불신자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궁핍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자들만 대접하는 그런 풍조를 책망한 거, 야고보서 2장 1절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궁핍한 이들을 돌보는 행위는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표입니다. 이게 천국 우선권 딱지, 아파트 딱지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언제요? 라고 묻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아까 제가 이 실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대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다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들은 자기들의 선행의 기록을 간직하지 않았다. 분명히 도왔어요. 안 도왔는데 도왔다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그 자기가 행한 선행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치부책에 써놓고 내가 누구 도와줬고 누구 얼마 도와줬고 누군 뭘 줬고 누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줬고 치부책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이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내가 내 오른손도 내가 하는 거고 내 왼손도 나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게 뭐냐, 오른손이든지 왼손으로든지 내가 한 선행 목록을 남겨서 치부책 만들어서 곱씹고 나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저 사람 이거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해. 내가 책 보내줬는데 잘 받았다는 메시지도 없어. 그냥 보낸다고 했고 고마워요 그랬으면 저는 그냥 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왜 기억하고 그 사람 내가 그래도 생각하고 책 보내줬는데 왜 고맙다고도 안 해? 이미 주소 물어볼 때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했잖아요. 근데 뭐 꼭 해야 돼? 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전 기본적인 생각이 이미 고맙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보내서 받았으면 물론 잘 받았어요 하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 그런가 하지만 뭐 꼭 잘 받았어요 안 해도 뭐 그거 갖고 서운하고 그러진 않아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선행을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다 기록이 돼. 내가 굳이 따로 책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고 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기록해 놓고 자랑하고 왜 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땡큐도 안 하지 할 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때 그거 참 잘해. 언제요? 뭐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장의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 최후의 심판은 모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동.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근데 앞에 두 비유는 주로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본문은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어떤 공포심, 재림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최후 심판 자리에서 오른쪽 양 의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차지할 자들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